섬돌 위로 떨어진 세 개의 핏방울. 여기 도술에 정통한 한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은 상서남이란 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불도를 닦아왔었지요. 거기다 학식도 매우 깊었기에 그에게 글과 덕을 배우고자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저곳으로부터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스님이었지요.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깊은 사색에 잠겨 암자의 경내를 산책하고 있는 스님 앞에 한 멀끔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살면서 싫은 소리 한 번 들어본 적 없고 고생 한 번 안 해본 듯한 깨끗하고 순수한 눈빛이 마치 어린 소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소생이 글을 배우고자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온 누구인가? 죄송한 말씀이오나 어디서 왔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생의 이름은 수한이라 하옵니다.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여기 여럿이 와서 글을 배우고 있으니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게. 감사합니다, 스님. 그렇게 수한이라는 청년은 그곳에서 다른 젊은이들과 함께 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부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모두가 놀랐습니다. 참으로 뛰어난 수재였기 때문이었지요. 수한 청년은 한 번 배운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천자문을 하루 만에 다 외웠고 사서삼경의 뜻을 물어보면 막힘없이 술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재능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글 쓰는 실력이었지요. 붓을 잡고 있으면 그 풍겨오는 분위기부터 남달랐을 뿐만 아니라 한 획 한 획이 마치 용과 학이 춤추는 듯 힘차고 우아했습니다. 글씨를 가르치는 스님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글 좀 쓴다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 청년의 솜씨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놀라운 것이었지요. 상황이 이러하기에 함께 수학하는 동문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 친구는 정말 천재인가 봐. 하루 종일 공부해도 따라갈 수가 없네. 맞아. 붓을 잡는 손놀림부터가 다르단 말이야. 우리는 한 글자 쓰는데도 한참인데 저 친구는 붓끝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네. 처음에는 동문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수환이는 항상 그들을 격려하며 겸손함을 유지했지요. 그러다 보니 동문들도 그를 더욱 좋아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가까운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달밤에는 시를 읊으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지요. 그리고 수환이는 절 아랫마을의 사람들과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농사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 새참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공부가 끝나면 마당에서 마을 아이들과 함께 투어놀이도 하면서 친하게 지냈지요. 어느 날은 10살이나 먹었을까요? 처음 보는 여자아이가 무언가를 한 알음 안고 절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수환이가 물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왔느냐? 어머니가 이거 갖다 드리라고 해서요. 여기 받으세요. 여자아이가 안고 있던 것은 삶은 고구마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맛있게 잘 먹으마. 보통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동들은 대부분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떠나와 있는 처지이기에 이렇게 그곳 마을 사람들과 서로 도우며 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지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해가 바뀌고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방의 동문들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시름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봄을 지나는 내내 비가 제대로 온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비는 늦은 봄이 다 되어도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겨울에는 눈도 얼마 오지 않았습니다. 농사철은 다가왔는데 농사가 제대로 되려면 당장 비가 와야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수환이와 절의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스님은 혼잣말하듯 걱정스런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걱정이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힘들 터인데. 날이 가물어서 정말 큰일이구나. 하늘에서 어찌 이리 비를 아끼시는고.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큰일이다. 스님의 걱정 소리를 듣고 수환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생님, 꼭 비가 와야 합니까? 그럼 당연한 말 아니겠느냐? 이렇게 계속 비가 오지 않는다면 올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올 것이야. 수환이가 입을 삐죽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닐는지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죄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그동안 지켜보니 몇몇 사람들은 곡식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버립니다. 저번에도 아랫마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구정물을 버리는 수채구멍에 밥풀이 수북하니 하얗게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곡식을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님이 역정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열이면 한두 사람이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죄 없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죽여도 된단 말을 하는 것이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 만약 죄 지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다면 벼락을 내려서 벌을 주면 되지. 비를 내리지 않아서 죄 없는 사람까지 굶어 죽게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러자 수환이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스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거듭 되새겨 보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몇몇 사람의 잘못을 이유로 모두에게 벌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말인데 며칠 어디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디를? 집에라도 다녀오려는 게냐? 예, 집 떠난 지도 오래고 해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고 오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너희 집이 어딘지는 아직도 비밀인 것이냐? 말씀 드릴까요? 허허허, 그거야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거라. 너도 다 생각이 있어서 너에게 비밀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뒤 수환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용왕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남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를 내리는 그런 것 말이지요. 아니, 네가 비를 내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진작 좀 비를 내리게 할 것이지. 왜 가뭄에 백성들이 씨름하는 걸 이렇게 보고만 있는단 말이냐? 용왕의 아들이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
모른 채 하고 있었다는 것에 스님은 그것에 먼저 화가 난 것이었지요. 사실 저에게 비를 내릴 능력은 있으나 하늘의 뜻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뭐라? 하늘에서 저를 벌할 겁니다. 저를 죽일 것이옵니다. 전 너무 무섭습니다. 하늘에서 너를 죽여? 스님은 또 한 번 놀랐지만 다시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내놓는 벌은 내가 받을 테니 비나 내려다오. 이대로 가면 모두가 굶어 죽을 게 뻔한데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니 제발 비를 내려 마을 사람들을 살려다오. 선생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시겠다고요? 정말 선생님께서 제 대신 그리해 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 내가 죽어야지. 한 번 선생이 말했으면 그만이지. 세상에 어떤 선생이 제자한테 어찌 거짓말을 하겠느냐? 제자는 선생을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선생은 제자를 속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노릇하기보다 선생 노릇하기가 훨씬 힘든 것이다. 수환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꾸벅 절을 하고는 알겠습니다. 집에 금방 다녀와서 내일 오전부터는 비가 반드시 내리게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고 수환이는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수환이는 전날 밤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비를 내리기로 말이지요. 그래서 하늘의 벌을 받을지도 모르니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뵈러 가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겠다는 스님의 단호한 말에 자신의 마음을 더욱 확실히 굳힌 것이었지요. 이튿날 오후 시쯤이 되었습니다. 수환이가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그가 말한 대로 비가 올 것처럼 서쪽에서 거먹구름이 둥실둥실 떠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 앞쪽에 싸아 하는 소낙비 내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며 비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곧이어 온 마을에 장대비가 들이닥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팡팡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가뭄에 지친 백성들의 한이라도 풀어주려는 양, 미련 없이 비는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렇게 거의 2시간을 퍼부었지요. 소낙비가 그렇게 세차게 퍼부으니 작은 물난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쏟아지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이제 살았다, 됐다 됐어 하면서 비를 맞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쏟아지던 비가 갑작스레 환하게 날이 개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언가 번쩍하더니만 투구 철갑을 입고 큰 창검을 잡고 있는 커다란 장군의 형상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하늘의 장군인 천장이었습니다. 그는 상서남으로 떡 내려와 스님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에 비를 내려서 하늘에 득죄한 자가 이곳에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 그 반역자를 이리 내놓으시오. 스님은 두려웠지만 당당히 말을 받아쳤습니다. 아니, 여기 뭐가 있다고 내놓으라는 것입니까? 천장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놈은 저 남의 용왕의 아들인데 그동안 여기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놈을 당장 하늘로 압송하라는 명이요. 내려오면서 보니 요놈이 겁이 났는지 머리카락처럼 가는 뱀으로 변해 그대의 옷 사이로 쏙 숨는 걸 봤어. 그러니까 날 속일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 옷자락 속에 숨어있는
뱀을 내놓으시오. 스님이 목을 불쑥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니, 비를 내리게 한 것은 내가 시킨 것이오. 그러니 내 목을 베어가시오. 수한이 목은 못 베어갑니다. 그놈은 내 제자로서 스승의 명을 받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이니 내 목을 베어가시오. 물러섬 없이 목숨을 내어주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는 장군이 말했습니다. 나는 천장으로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왔어. 옥황상제께서는 다른 이가 목을 내밀거든 해하지 말고 그냥 올라와라. 그리 명을 하셨지요. 그러니 지금은 그냥 갈 것이요. 그러나 그 죄인을 내일 정오 전까지는 꼭 하늘로 올려 보내시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일은 당사자가 해결해야 끝나는 것이니 죄인이 하늘로 올라와 심판을 받아야만 이번 일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천벌이 떨어질 겁니다. 말을 마치고 장군은 번쩍번쩍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스님은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일은 이미 벌어졌고 많은 마을 사람들을 구했으나 제자를 잃을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 스님의 가사 속에서 머리카락처럼 가는 뱀이 쑥 나오더니만 이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천장의 말대로 수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천장과 하신 말씀 다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지 않기를 바래 마음이 동했지만 용기가 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에 힘을 얻어 이번 일을 벌였지요. 어려운 백성을 위해 본인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고 저 하나가 죽더라도 선생님의 뜻을 따라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 죄이오니 벌은 제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죽고 사는 것은 아마도 내일 정오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심판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옥황상제께서 저의 죄가 엄중하다 여기신다면 제 목을 벨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이번 일이 백성들을 위해 벌인 일이라는 것을 고려해 주신다면 죄를 조금 감해 주실지도 모르겠네요. 결전의 문 앞에 선 수한이는 심란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 정오에 제가 심판을 받으면 바람이 불고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질 것이며 그때 여기 상서남 섬돌에 핏방울 3개가 떨어져 있으면 제가 심판에서 사형을 받아 죽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만약 핏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면 제가 벌은 받았을지언정 살아는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말을 마친 수한이는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리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스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스님과 수한이의 동문들, 그리고 사연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상서남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몇 방울이 떨어졌지요. 그리고 상서남 섬돌 위에는 선명한 붉은 핏방울 석점이 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하늘의 뜻을 어기고 비를 내린 남해용왕의 아들 수한이는 하늘에서 사형을 받아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그 핏방울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총각이 우리를 살리려다가 목숨을 잃었구나. 수아나, 미안하다. 그때부터 이곳 사람들은 밥 한 톨, 물 한 방울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늘에서도
수환이의 목숨을 거둔 대신에 이후로는 더 이상 이들을 벌하지 않고 제때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상선함을 찾아가 용왕 아들의 넋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어쩌다 상선함 마당에 이른 봄비가 내릴 때면 사람들은 그것이 용왕 아들의 눈물은 아닐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곤 한답니다. 자, 지금까지 어느 상선함이란 남자에 얽힌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던졌던 의로운 마음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스승과 제자의 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